샬롬 2023년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제의 용서로 말미암아 오늘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지나간 것을 무엇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저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얻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오셔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세울 한 인물을 준비하시어 성경의 무대에 출연시키십니다. 1절에서 10절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펼치신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은 1절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고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하고 사울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부친이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꽤 좋은 가문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 사울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매력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2절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거의 모든 젊은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키도 훤칠한 장부였습니다. 요즘 남녀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가볍게 보아 넘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는 성령을 위한 아름다운 전이 되며 그의 수중에서 사단의 요새를 허물어뜨리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유력한 것은 가문이나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며 헌신일 것입니다. 사울은 가문과 신체적 조건이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성품에 대해 기록하기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고 말합니다. 나귀 한 마리를 광야에서 찾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사울의 효심에 대해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들의 안전에 대해 더욱 염려합니다. 부모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자녀된 도리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지요. 또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사환이 사울에게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라고 하자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라고 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음을 사환에게 일깨워 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나타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든 해서 보답을 드리지 않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11절에서 17절은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이 라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소녀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사사직과 선지자직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고 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맞춰 사무엘로 하여금 라마에 있게 하셨고, 그가 라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녀들을 성읍 변두리 우물가에 있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주신 대로 사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 사이에 그에 관한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나귀를 찾은 것은 물론이고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로부터 19절에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울은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나귀를 찾다가 찾을 수 없어 나귀 소식이나 알아보려고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왔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귀를 찾으러 심란한 심정으로 집을 나서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나귀는 다시 찾고 그 덕택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우연이란 개념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일, 심지어 새 중에서도 가장 하찮다고 하는 참새 한 마리가 죽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연이라는 개념은 절대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인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적 삶을 산다면 그것은 곧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재수, 운이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들을 머릿속에서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일상의 언어가 되어선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상당수가 역술인을 찾아 사주풀이를 한다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한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주풀이 등을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듯이 바라보는 동안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 삶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펼쳐질 때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그 계획을 정확하게 실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님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잠깐 서 있으라고 당부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잠깐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멈춘 채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운 겨울 온몸을 녹이기 위해 난로가에 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잠깐 서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